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다 잘 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신 이쪽은 3년 젊어질지어다. 이쪽은 5년 젊어질지어다. 젊은 건 다 좋아요. 저는 막 그대로도 좋습니다. 오늘 부모의 길, 자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5월입니다. 아름다운 5월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매실나무가 있는데 발코니에 매실이 익어가는 시나브로의 계절,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믿음도 익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안에 한 주가에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 세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랑을 받고 어른들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최소한의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로마 제국 1000년의 역사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가정의 붕괴부터 시작돼서 로마 제국 자체가 1000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IMF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견고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견고하게 하나로 뭉치면 못 이겨낼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가정이 견고하지 않을 때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봤습니다. IMF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걸 버틸 수 있던 힘이 뭔가, 사회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은 특히 한국 사람은 끈끈한 가정의 연합과 가족의 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뭉치는 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고 사회학자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의 기능도 바뀌고 홀로 가정도 있고 또 가족의 연대감도 이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의 연대감도 끈끈하고, 차라리 이전에 방이 하나 있을 땐 참 좋았는데 싸워도 형제끼리 싸워도 할 수 없이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정말 냉랭한 게 가족,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연대감. 이전에는 결혼할 때 꼭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옛날에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로 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변경해야 되는 게, 지금은 성격 차이가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식어진 사랑이 갈라놓을 때까지 산다. 이렇게 바꿔야 될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사탄은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인류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어찌하든지 믿는 자의 가족까지도 어찌하든지 틈을 노려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붕괴시키려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게 가정이 다 해체되고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가족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흔들리는 둥지에서는 성한 달걀을 볼 수 없다. 부부가 흔들리면, 부모 자식이 흔들리면 그 안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흔들리는 가정에서 자녀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죠. 흔들리는 둥지에 있는 알이 어떻게, 계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간에 부부 사이에 어떤 고통이나 앙금이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뿌리를 영적 원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이상하게 자꾸 부부가 부딪힌다. 이상하게 좋은 맘 먹다가도 만나면 짜증이 난다. 이럴 때 영적 뿌리를 부부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 뿌리가 사단의 공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인류를 파괴하려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마구마구 사로잡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은요 깊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생채기가 있는 거예요. 상처기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 이전보다 지금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전보다 자녀들의 마음은 더 마음이 깊이 상처가 있고 어둡고 힘들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게 정말 문제였을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명으로 될 것 같으면요, 이게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이 뿌리는 뭐가 있다? 영적인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뭐 요새는 너무 이상한 시대라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다 이뻐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식은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간절해요. 자식만큼은 내가 당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자식만큼은 내가 당했던 서러움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정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모의 진심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은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갈등이 있고 혼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는 밤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책망을 하더라도 어떤 가르침을 하더라도 최후에는 뭐는 남아야 되는가?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이 중심에 이 무게가 딱 얹혀져 있으면 뭐 순간적으로 남으려면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디로 돌아와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나한테 오늘 나를 남으라고 내가 마음에 없는,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했어도 엄마 아빠는 결국 나를 사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뭐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 험한 세상을 살다가 어디 마음 둘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엄마 아빠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전달받은 이 자녀들은 혼내도 그때 당장은 힘들어도 곧 회복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선생님하고 부모가 싫은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기성대 세대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꼭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상처를 막 찌르면서 준다라는 거죠. 좋은 얘기는 좋게 전달돼야 되는데 맞는 얘기인데도 기분 나쁘게 승질나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싫으냐 하면 엄마 아빠가 제일 싫다고. 너무 충격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아예 귀를 닫을까요? 이 일은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데 그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아빠가 가정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것이 삶 가운데서 아이들이 예민하잖아요. 보고 느껴요. 말 안 해도. 엄마 아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빠가 가정에서 삶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자녀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때쯤이면 지금 소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와, 변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엄마가 내가 된다면 자녀들은요,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 계시구나. 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결단을 할까? 그러면서 이게 뭐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손에게 계승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부. 그 안전하고 온전한 둥지에서 자란 자식들은요, 또 마음이 그냥 훈훈하고 편안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저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내 삶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루아침에 확 변하진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0.0001이라도 우리가 변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것이며, 부모 자식 사이가 원수 같은 사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고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빠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자녀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엄마를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엄마의 삶을 통해서, 아빠의 삶을 통해서,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것보다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변할 생각이 없는 나를, 이제는 아예 굳어져 버리는, 예수 믿고 오래됐지만 말도 행동도 습관도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 같은 석회화된 그런 우리의 자신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가요, 자식을 양육하는데 걸음마를 시키는데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야,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 걷냐? 엄마면 걸어라 그러면서 열심히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본때 있는 집안이다. 본때가 있어야 된다. 본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맞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하게 살면서 나 따라가라, 성경적으로 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삶을 보여줘서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고, 너희 자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자녀들, 알게 모르게 상한 심령을, 너덜너덜한 마음을, 부모로부터 찢겨진 때로는 비수 같은 칼날을 맞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나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했는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다시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본을 보이지 못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집 장가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시집 장가 가서 부모가 될 형제 자매도 지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저가 낙심할까 하노라. 우리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녹음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뜻은 맞아요. 너무 맞아요. 바른 길이고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 과정이, 전달하는 내가 자녀를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반감을 가지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울면은 뭐 한다고 우냐 그러고. 그런데 이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더 전달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사랑을 입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그 담대함과 기죽지 않음을 가지고 더 잘 살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요 책이 별나게 많이 팔리는 책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 양육하는 책이 부쩍 몇 년 전부터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서점에 오면은 왜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선물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보려고 그래요. 네가 왜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그런다고. 요새 아이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껏,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가지 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일단 성질이 나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수많은 상처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성경적으로 원리를 알고 키운다면은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녀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주기보다는 지시하고 명령한 것, 하라고 한 것 체크해서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짜증을 내고, 또 자식에게 또 냉정하게 얼마나 많은 악담을 합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잘 되나 두고 보자, 안 되면 나만 아프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데서 자녀의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녀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눈물만 있는가?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영역 속에서도 다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냥 정말 당연한 교훈이죠.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밖에서는 부모 공경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국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 142개국 4만여 명에게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들만 선택해서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영어 단어 중에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첫째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는 쭉 순서를 매겼는데 1등이 어머니, 그리고 2등이 열정, 패션이죠. 세 번째가 스마일, 네 번째가 사랑, 쭉 내려가다가 40번째 뜬금없이 호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다음 41번째가 뭐냐? 바나나라는 단어, 아름답다고. 49번째가 우산, 50번째가 캥거루. 중요한 것은요, 쭉 50번까지 내려오기까지 아버지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제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무섭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 세대는 어렵고 무섭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의 변천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빠다,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7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정말 아는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8살 되면 우리 아빠하고 선생님하고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높을까, 요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12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변하고, 이제 중학교 되면 제일 혼란기죠. 중학교 때는 우리 아빠요, 세대 차이 나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25살쯤 되면은 아버지 뭐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잖아요. 생각 칼라 자체가 달라요. 완전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부록의 나이 40쯤 되면, 그리고 자기 자식의 머리가 커 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 할 때 여보, 아버지께 한번 의논해 볼까?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어가면, 50 후반쯤 되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거기 거울을 보면은 딱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딱 보면요, 우리 엄마, 언니의 얼굴도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국,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상처 주고, 이전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했죠. 상처 주고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흐르고 어느 날 어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믿어지죠.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는 태어나게 했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계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요 마음이 딱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딱 채워지면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이전의 세대는 정말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섭고 엄하다는 것밖에 별로 없어요. 그랬던 아버지의 마음이 앙금이 슬금슬금 풀어지면서 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 분이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육신의 삶에 사랑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차곡차곡 채워나갈 때 인생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을 힘은요, 사랑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안 돼요. 사랑도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해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하면서 왜곡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이 그 속에서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요, 지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나 골마 터져 있고 상책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마음 못 만져줍니다. 하나님, 내 안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 보세요, 작은 파도는요, 큰 파도가 덮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확 열리죠. 그때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들게 했던, 잘해줬던,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게 해줬던, 남들이 아이고 세상에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우리 어떤 부모가 어찌했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고 훌륭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근데 희한하죠. 내 생명의 통로, 부모님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안 계셨더라면 내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아픔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자식 입속에 밥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요, 본능이에요. 그냥 너 사랑해라 그러지 않아도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부모 사랑은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 사랑은 절대 그렇게 보통 마음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자식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막 해주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쉽지 않죠. 나만 그러면은 불효자, 불효년가, 그게 아니죠. 부모 사랑을 하려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야 부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대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안 드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쭉쭉쭉쭉 나오다가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다른 계명에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축복하겠다. 특이하죠.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잘되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모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자기를 부인해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리사랑은 쉽지만 치사랑, 올림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부모 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죠. 근데 실제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아들 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집을 나왔어요. 편지를 한 장, 메모를 한 장 딱 써고 나왔는데 아들 앞으로 메모 한 장 남겼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3번아 보아라, 5번은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족 구성원 중에 1번이 아들과 딸이고요, 2번이 마누라라고 아내라 그러고요, 3번이 아들, 4번이 애완견, 5번이 할아버지. 이 사람은 애완견이 한 2번째 가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야 너도 1번 아니거든. 3번아 잘 들어라. 5번은 간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아버지들의 위치가 정말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왜 자식에 대해서 섭섭해합니까? 부모들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애비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내가 너를 정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말에도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요. 굉장히 연약해져서 젊고 힘 있을 때는 웬만한 펀치가 와도 딱 버텼는데, 나이가 들면요, 왜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늙어지나. 조그만 말을 해도 그냥 서러워 본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괜히 서러워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잘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해봅시다. 예,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모든 일이 다 풀리기를 원하신다면, 약속의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저수지나 바다나 강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야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내리죠. 여러분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쏟으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고생한 것, 엄마 아빠 고생한 것 알겠지. 꿈도 꾸지 마세요. 자기 자식 생기면 자기 자식 본다고 바빠요. 그게 본능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그게 인생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치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막 부인하면서 울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게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효를 심고 효도를 거둘 수 없다. 내가 불효했는데 자식은요 본때 있는 집안이라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죠. 내가 불효를 심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효도를 심을 수가, 효도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두는 거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부모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읽습니다. 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와.
아, 대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못되고 장수하면 뭐합니까? 그 안 풀리는 데서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게 고통이죠. 근데 잘 됐는데 단명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10계명에, 그 중요한 10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힘을 쓰고 자기를 희생해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퍼펙트 복이죠. 따라합시다. 효도하면 복 받는다. 예. 근데 복 아무나 받나요? 효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안다면, 오늘부터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퍼펙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예,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있죠. 여러분 이웃과 주변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마음을 실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고 살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효도해야 될 아버지가 두 분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낳은 자가 돼야 돼요. 낳아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 말이 나오잖아요. 가슴으로 낳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서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가 되려면은 낳은 자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를 낳았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뿌리죠. 뿌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던 못났던, 잘 사셨던, 힘들게 살고 험하게 사셨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뿌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를 있게 한 뿌리, 그 육신의 아버지죠. 보면 자식들 보면요, 자는 것도 똑같고요, 걷는 것도 똑같고 식성도 너무나 똑같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거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힘들어도 힘에 부쳐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애쓰고 힘써서 효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면,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모든 상처, 부모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피눈물 나는 상처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는 아버지 엄마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부족한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아버지가 용서되고 엄마가 이해가 되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효도하고 살아서 우리 정말 플러스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도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풀고요, 하나님 말씀을 뼈대로 삼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는 글이 있어요. 참 감동이 돼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가정사,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뼈대로 기둥으로 잡고 일어서서 새찬양 교회 모두가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명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지금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